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잘 읽고 계시죠? 네, 아멘이 없는 지체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가복음 말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한번 각 잡고 한번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 1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겠고,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말씀에 이 어투가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못 읽겠다 그러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또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부디 이 마가복음 강의가 다 끝나기 전에 마가복음 한번 일독을 꼭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예언. 그 내용의 핵심 주제는 깨어있으라라는 거였죠. 깨어있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그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도 유사한 지난주가 이제 힙합의 핵심은 라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가 깨어 있으라였다면 이번 주는 따라해볼까요? 깨뜨림. 깨어있음, 깨뜨림,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가는, 깨달음 뭐 이렇게 깨자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깨가 쏟아짐 뭐 이렇게 쫙 가는 건데, 오늘은 그 가운데 깨뜨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은 아주 정말 긴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축제 기간에, 이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논쟁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액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막 고조가 되고, 이제 6월절 명절도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1절과 2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음해하여 예수님을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향유 부음 사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월절 만찬이 벌어지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를 고백하다가 예수님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 마치고 예수님 잡혀가시고, 거기서 신문 당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동작으로, 하나의 행위로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깨뜨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병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당시의 이 향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오리지널 엑기스, 오리지널 에센스 자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식물의 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향취가 나고, 또 그 기름은 몸에 발라서 부식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 정말 몸에 있어서, 여성의 몸에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화장품 겸 향수 겸 또 이렇게 뭐 연고 겸 사용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가거나 혹은 이제 터키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제 꼭 이 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은 장미의 도시입니다. 이 장미의 도시 이스파르타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장미유를 팔아요. 장미수도 파는데 장미 액기스를 팝니다. 근데 이 장미 한 15g에서 30g 정도 되는 이 작은 액기스 병 하나를 만드는데 놀라지 마세요. 장미꽃 한 3,000송이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짜는데 그게 그 뭐의 원료가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향수의 원료가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그 향수 원료의 대략 40% 정도를 그 튀르키예의 이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살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 코스에 이제 사도 바울 선교 코스에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로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다 삐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뒷광고 아니고요. 그쪽이랑 받은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요. 그 로센스 그 제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가면은 그 장미 오일을 1000배 희석시켜서 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미스트 같은 거라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미수를 팝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기 현장에서 한 1,800원 정도 해요. 이 한 500ml 정도, 1,800원 정도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중고나라나 또 당근마켓, 제가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좋아하는 나라가 중고나라인데, 중고나라의 로센스 그거가 얼마에 거래되냐면은 한 병당 8,00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갔는데 우리는 성지순례하러 갔는데, 이걸 웬걸 여기가 성지일세? 그러면서 진짜 농담 안 하고 싹쓸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장미 향수를 사왔는데, 저도 비싼 향수 많이 써봤는데 그렇게 좋은 향수를 처음 써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건 뭐냐면 그 엑기스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g짜리 100mg짜리는 80만 원이 넘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 게 있구나. 근데 아무도 그 엑기스는 못 샀죠, 비싸서. 근데 이제 장미수를 정말 덤핑하듯 사왔는데, 그날 이 여성이 지금 이 향유를 담았잖아요. 이 향유 이 병 사이즈가 뭐 한 요 정도 될까요? 얼마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걸 뭘로 만드냐면 그 당시에 이 석고로 만들어요. 석고로. 알라바스터라고 하는데, 알라바스터로 만드는데 뚜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제시기 뚜껑 있었을까요? 뚜껑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열어서 쓸 거예요? 병을 막 몸에 문대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뚜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뚜껑을 열었다 그랬어요?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럼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남김없이 다 쓰겠다 이거죠. 병조차 보관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죠. 이 깨뜨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복음서는 이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이 병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로지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만 등장해가지고 이 전체의 맥락과 이 여성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느 정도 열정과 강도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깨뜨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여성은 향유병을 깨뜨리고요, 이 이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맥락이 전체적으로 쫙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을 잠시 같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는 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여성의 향유 깨뜨림 사건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향유는 그야말로 향이 나는 이 중요한 액체가 되겠습니다. 이 향수가 아니라 향유라고 하는 건 기름이니까, 이 향은 단순히 이 채취를 좀 많은 수준이 아니라 몸에도 발라서 이 몸 전체의 어떠한 이 기능과 활성도를 더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이건 남성이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너도 늙어 라고 해주세요. 안병희 집사님 하지 마세요. 네. 네, 거기는 예민할 수 있어요. 그쪽에다 하지 마세요. 방금 해밍 하려고 그랬죠. 네, 하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늙음이라는 건 뭘까요? 생명에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과정과 시간이죠. 그래서 출발점과 이 끝하는 목적점이 있는데, 끝나는 점이 있는데,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향유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조금씩 생명으로 가까워지겠다는 거죠.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젊음, 매력,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의 활기와 가치와 의미를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 자기를 꾸미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지금 이 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깨뜨리죠. 그냥 붓는다고 안 했어요. 깨뜨렸다 그랬어요. 병을 깨뜨렸다. 깨뜨린 병은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 내 인생에 제일 비싼 거, 이거 깨뜨려 버리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겠다. 통째로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향유가 얼마쯤 할까요? 향유의 금액이 여기에는 이제 등장합니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짜리 향유인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성이 한 행위가 너무나도 비정상적 행위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성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이 감사를 표현하는 이 행위에 대하여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왜 그 비정상적인 행위로 봤냐 하면은 단순히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게 너무 비싸서였어요. 너무 비싸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렇지 이것까지 깨뜨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비싸길래? 근데 이제 이 금액을 산정하는 전문가인,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정말 이 돈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향유에 남은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이었다. 시세를 금방 파악한 거죠. 금방 파악했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요?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웬만한 젊은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싼 게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몇 번째로 비싼 거였을까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였을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이게 이 향유였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비싸서,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행위 자체가 놀라운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극소량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량만 사용해도 냄새가 정말 이렇게 뭐 잘 이렇게 퍼뜨려지니까 뭐 향유를 많이 부은 것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마 한 100만 원 정도짜리였으면은 좀 과하다 했지만 이렇게 책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3천만 원짜리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너무 아깝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여성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여성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성의 행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성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부었어요? 그렇죠. 이 여성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우리 돌아가실 예수님,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 바르자. 왜냐하면 향유를 한번 또 발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향유를 한번 더 바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여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여성은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하셔야 되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좀 비싼 거지만 내가 감당하고 희생하자가 아니라, 이 여성은 따라해 볼까요? 그냥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부어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어디에 부었어요? 그죠? 3절에 같이 보니까, 뭐 싫으세요? 이거 그만할까요? 이제 자, 예수님 어디에 부었어요? 긴장하자.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진짜 나 깨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죄송합니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깨뜨린 건 아니겠죠 설마? 진짜 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 만한 고통이어가지고 얘가 나 죽이려고 그런 거야 라고 어떻게 했는데, 그 기록될 때 내 장례를 예비한 거다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기록된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거 아주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관식.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 이노규레이션, 대관식, 취임식 때 하는 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그 여성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높이길 원했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어디다 붓습니까? 발에 부어요. 나중에 누가복음 7장,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7장의 그림을 더 좋아해요. 다른 그림이에요. 동네가 아예 달라요. 그런데 한 여성은 발에 붓고 다른 여성은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붓는 이것은 이 여성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이 여성이 보기에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과 같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나 금전적 가치로 치환하여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오해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는 3천만 원짜리 향유 옥합 종종 가끔 혹은 있으면 당장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것보다 나한테 기름 붓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 이 여성에게 있어서 이 여성이 지금 예수님께 희생하고 올려드린 것을 경제적인 기회비용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치환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온전히 여성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향한 그 일에 집중하자. 이 일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이 여성은 알지 못했지만 실상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장례는 먼 미래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여성은 몰랐어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죠. 이 깨트림은 어떤 깨트림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가치 있는 깨트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드린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 깨트림은 어떠한 깨트림이었습니까? 사랑의 깨트림이었어요. 마음으로 드린 깨트림, 비싼 걸 사랑해서 올려드린 이 깨트림이었다는 거죠. 이 깨트림은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사랑을 그대로 담아주고 있는 깨트림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랑 가운데 올려드린 이러한 깨트림은 그녀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비용이라든가 복지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고 도리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되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가지고 차용하셔서 이 일의 가치를 더욱더 배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뜨림이 있은 후에 한 사람이 다른 방식의 깨뜨림을 시도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해볼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깨뜨림은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과 이 여성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예.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한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책망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그 책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개인적인 착복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드리면 이것을 가서 시장에 가서 팔면서 자기가 개인적인 착복을 하고 남은 돈으로 구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 행위에 대해 책망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도리어 이 여성의 행위는 칭찬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다소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팝니다. 한 사람은, 여성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교환 행위를 했어요.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3천만 원짜리 찬양과 경배,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는 행위를 만들어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에 분노하면서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팔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얼마에 팔았게요? 이거 맞추는 사람 돈 줘야 되나?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교회에서 선물 주고 이렇게 동기부여하기보다는 돈을 주자, 차라리. 그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게임도 여러분 현질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현금을 주자. 그러면 신사임당 누나 데려오자.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혹시 몰라요. 맞추면 이것도 우리의 성경 지식. 제가 성경 문맹 퇴치 운동 본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돼.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우리 성현이 역사 교육가니까 3? 아니 3. 와, 눈치 진짜 없구나. 진짜 3까지는 맞췄어요. 3 뒤에 뭐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 안다. 진짜. 예수님 얼마 팔았어요? 와, 대박 사건. 소름 돋았어. 그렇죠. 은 30. 제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은 30은 세겔을 말해요. 세겔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 성전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품 싹인데 환전 비율이 있어요. 환전 비율, 환율이 있다는 거예요. 환율.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세겔은 몇 데나리온일까요? 기도하자 진짜. 몇 데나리온일까요? 120데나리온. 그러면은 하루 품삯을 우리나라 한 사람이 뭐 10만 원 번다고 칠 때 12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하긴 얼마? 120만 원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짜 너무 어렵구나. 그렇죠. 1200만 원이죠. 예수님을 120만 원을 팔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1200만 원을 팔았죠. 여러분 소름 아니에요? 위에 나드 3천만 원짜리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순전히 예수님만을 위해서 완전히 깨뜨려 버린 여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한테 너무 분노한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분노해서, 지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다음에 하자고 했어요? 똑똑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명절에 하지 말자고 했어요. 결의사항이 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가 아니라 결의사항이 뭐였냐면, 야, 명절에는 잠깐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가 결의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룟유다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과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1200만 원에 팔아버린 게 제일 중요한 동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된 거예요. 이게 소름인 거예요. 한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깨뜨리려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읽지 않을게요. 제가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애들이 다 웨일즈로 떠날까?
내 설교가 너무 길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많이 떠나더라고요, 일주로. 그래서 너무 막 속상했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떡을 그냥 주세요 아니면은 떼서 주세요? 네, 떼서 주세요. 떡도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떡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깨뜨림이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높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깨뜨리려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이 보여준 이 행위 있죠? 그래서 왜 깨뜨림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알겠죠? 이건요, 이 여성도 몰랐는데 이 여성이 주님께 올려드린, 예수님께 올려드린 3천만 원짜리 향유보다 더 값지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깨뜨려지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몸을 깨뜨리겠다 이거예요. 이 여성이 향유를 깼을 때 향유의 일반적인 용량보다는 훨씬 큰 용량이 아마 그 집을 넘어서서 그 마을 전체를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진짜 여기 무슨 냄새야?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하면서 마을 사람 전체가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셨을 때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그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 온 세상을 뒤엎고 복음의 향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이러한 깨뜨림의 역사가 이 14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15장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만큼 위대한 헌신이며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성이 3천만 원짜리 가장 값비싼, 자기에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올려드린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성이 향유를 깨뜨린 것이 논란이 되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야, 저 여자가 향유를 깨뜨렸어, 그 병을. 야, 그 병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조금씩 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쓰든지 해야지.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대. 야, 인간적으로 사랑한 거 아니야? 왜 그딴 식으로 했대? 라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 왜 그분의 고귀한 피를 이 땅에 흘리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어마어마한 논쟁과 논란과 서로 안에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은 임했고 열방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향기를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헌신보다 예수님 자신이 깨트리신 자신의 몸, 자신의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맡게 하신 복음의 향기가 훨씬 찬란하고 아름다움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 3가지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내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짜리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성은 3천만 원짜리 나드 옥합을 정말 망설임 없이 깨뜨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하라는 얘기예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 본심이 나왔어요. 제가 뭐 안 피곤하면 본심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그거 하는데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같이 안병 입사에 나눴는데 이 네팔에 있는 우리 송인도 축브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네팔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나오셔도 돼요. 100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3천만 원짜리 나드 옥합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왜 선교지로 많이 내보내는 줄 알아요? 열방 끝까지 가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주교회가 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 그 천주교회가 지출하는 비용과 개신교회가 지출하는 비용은요, 발표되고 공개된 액수는 천주교가 많아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 모든 금액을 교단 차원에서 다 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신교가 많을까요? 천주교가 많을까요? 진짜 뚜껑을 열면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병원 없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 없는 곳에 고아원 세우고, 다 우리 개신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순전한 나도 옥합 하나를 통째로 깨뜨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삶을 그분들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다 가라고? 아니에요. 못 가요. 다 부르심이 달라. 여러분 다 가라고 제가 뭐 이렇게 등 떠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가라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갈 수도 있구나.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진짜 저 땅 끝까지 갈 수 있구나. 거기 보면은 이 송인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천민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여기 시영이네 가족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되시냐면 추방을 당해요. 그럼 추방 당하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선교해도 안 해도 되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추방 당했으니까 그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추방 당했다고 선교 멈추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주께서 부르신 자리가 또 선교지가 돼요. 또 선교합니다. 왠지 알아요? 자기의 삶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짜리 깨뜨릴 수 있어요? 계산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성이 도전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향유를 사서 이제 예배당 앞에서 맨날 깨고 냄새만 좋고 3천만 원씩 계속 버리고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되고, 이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벌어놓고 섬기겠습니다. 돈 벌어놓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섬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비싼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가진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비싼 건 청춘이에요. 청춘. 젊음이라고요. 젊음이 제일 비싸요.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 늙음을 드리겠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누가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자격 없어 보이는 친구도 다 보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A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담당 목사님은 얘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다른 부서 갔고, 제가 그 형제 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갔어요. 저는 직접 가서 그 친구 추천서 다 써주고, 그 친구가 이제 해야 하는 서류까지 다 해서 심지어 늦어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이 접수까지 해줬어요. 목사님이 직접 와서 접수한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대요. 입시 접수를 제가 왜 해줍니까? 지금 생각해도 킹받네. 진짜 제가 다 해줬어요. 진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자매는 신대원 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못 받아가지고 제가 저랑 안병희 집사님이랑 추천서 막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진 않았어요. 추천서 제대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도 입학사무소까지 가가지고 제가 또 막 인사드리면서 이 학생 잘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신대원 간 친구도 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이상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신학이나 사역자의 길을 걷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신학대학 가면은 그 뒤에 뭐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총신대 신학과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100명이었거든요. 우리 학번에서는 신학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 지금 한 그들이 나이가 이제 저보다는 훨씬 어렸지만 그래도 이제 36세 정도 됐어요. 36세 정도 된 사람들이 신학을 계속하고 있고 목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6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번들은 100명 중에 대략 20명 정도만 35세 기준으로 교회 현장에 남아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 가장 젊었던 시절 4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엔 헬리콥터 조종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유명한 투자회사 본부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방에서 같이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늘 같이 거기에서 고민해요. 저는 후회가 없어요. 그 친구들이 자신의 젊음을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렸던 순간은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우리 많은 청년들을 보내요. 우리 여기에도 굉장히 많죠, 갔다 오는 친구들. 저는 이 친구들의 삶이 조금 헛되지 않다고 믿어요. 최소한 내 삶의 1년, 2년 정도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바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삶은 저는 여러분 살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삶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삶. 1년이 안 되면 한 달, 두 달, 회사 그만두고 6개월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함께 꿈꿔보세요.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은 너무 작아서 3천만 원짜리도 안 되고 한 5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주님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 하면 여러분 40살에 할 수 있을까? 40살에 못해요. 50살에 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서 싫어해요. 따라해볼까요? 지금이다. 네, 지금이에요. 상황을 잘 살펴서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에게 얼마짜리인가를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얼마짜리인가. 아까 우리 경민 형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또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바라보고 계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번쯤 나도 주님께 이러한 헌신 드리고 싶다. 이 헌신에 무슨 신학적 의미를 투여하고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드리면 해석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사용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 트렌드를 그렇게 유지하자 이거예요. 최소한 우리 청년부만큼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20살이 편할까? 25살이 편할까? 20살이 편합니다. 25이 편할까? 30이 편할까? 25이 편해요. 다 알겠죠? 다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얼마짜리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두 번째가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음해하고 악의적으로 판단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득권을 상실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즉 예수님의 깨뜨림, 예수님을 깨뜨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채찍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그저 부인한 것이지, 무서워서 도망간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것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은 원래 종교 지도자들의 결의사항은 이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지 말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배신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최측근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겁쟁이들 제자 11명과 적극적 부인자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 싸워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1차적인 책임을 왜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1차적 책임은 예수님 최측근에 있으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올려드려진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환산하고 사회복지적 측면으로 그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던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의 궁극적인 효용과 가치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잘못된 착함 선함이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복음의 진정한 선함과 충돌하는 거예요. 빵과 복음은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빵과 복음이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죠. 돈이 많아질 때는 언제나 명분이 있어요. 명분은 뭐? 좋은 일 하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게 교회가 돈이 많아져요. 근데 정작 그 일들을 하다가 뭘 잃을 경우가 많아요. 돈 없을 때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돈으로만 해야 된다는 착각이 있어요. 모든 사업에 예산안이 필요하고 그 예산안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이 사역의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전통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언제나 도전해 왔어요. 이번 수련회 예산안이 오늘 나왔어요. 1,750만 원이 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1인당 6만 원씩 내도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겁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우리 희원이 안 먹었어요. 까짓거 가는 거야. 우리 언제나 그랬어요. 까짓거 가자. 거기서 우리 보물 찾자. 복음의 보물을 찾자. 우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한 나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보물로 찾자.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필요하면 쓰자. 우리 아가들 좋은 환경 주자.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써보자. 마음에 결단했어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꿈꾸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줘요. 우리가 재작년이죠. 아프가니스탄 우리 제시기도 있고 뭐 같이 갔다 오신 분들 많은데 아프가니스탄 우리 그 후원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다 어떻게 했냐면은 적십자사에서 요청한 건 책상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그냥 선물 포장해가지고 아이당 이렇게 간식이랑 뭐 양말 뭐 귀염 요거 해가지고 이제 박스에서 당신은 이거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적십자사에서는 그거 아니고 지정 선물 해달래요. 지정 선물.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감당이 안 다 해보니까 뭐 그 의자 적십자가 요구하는 의자만 사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포자기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 강설민 집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거만 하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안 돼. 간식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강설민 집사가 그럼 간식까지 넣죠? 안 돼. 옷도 넣어야 돼. 그럼 옷까지 넣죠? 안 돼. 문방구 이게 문구용품 이런 거 작은 선물도 넣어야 돼. 그만하죠. 농담이고 강설민 집사 그런 말 안 했지만 강설민 집사 담당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 기도를 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이제 돈이 들어왔는데 돈은 못 미쳤어요 거기에.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이제 임혜수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제가 좀 구호품이 좀 있는데 와서 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뒷문으로 나가서 농담 안 하고 15걸음을 가서 문을 여니까 우리 임혜수 집사님네 창고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상품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남녀, 성별, 나이 다 구별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맞는 모든 선물을 사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온 게 뭐냐? 트럭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거 박스가 400박스인가 그런데 이 박스를 다 나르려면은 하나당 만약에 5,000원 정도씩 그 배송비가 낸다. 그러면은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고기명 집사님이 하루 그날 일 안 한다. 하루 일하면 50만 원씩 버는데 그날 일 안 잡고 아침에 새벽에 그 트럭에다 다 실었는데 깔끔하게 잘 실려졌어요. 그거 싣고 가서 다 하고 왔어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이거 간증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경제적 관념으로 해석이 잘 안 돼요. 자꾸 이걸 사회복지적인 기회비용으로 치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있는데 여러분 간식 먹고 있는데 야 얘들아 니네가 살도 많이 쪘고 이게 진짜 이거 먹고 너 운동하냐? 너 진짜 우리 간식 안 먹으면 한 번에 5만 원인데 이거 52주 하면은 250만 원이다. 250만 원 가난한 사람 돕자. 이러면 제가 재수가 있어요 없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재수 없죠. 자꾸 교회의 모든 걸 사실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상한 율법 들이대면서 뭐 먹는 것도 먹지 말라고.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태국에서 선교사님들하고 스태프들이 볼링장을 가서 볼링 비용 친 거를 영수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부에서 이 돈은 못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스태프들 볼링 친 돈은. 그때 김동호 목사님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앞으로 매주 볼링 치라 그래. 그리고 볼링 매주 치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볼링도 쳐야죠. 골프는 좀 그런데, 야, 단기팀 골프 치지 마라 진짜. 단기팀 어디 가서 골프 치지 마. 웨일즈 팀 듣고 있으면은 니네 골프 치지 마. 그러나 볼링은 쳐도 돼요. 근데 의외로 볼링이 더 비싸고 막. 볼링 1인당 뭐 5만 원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 의인인 척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명분은 누구를 돕는다는 명분인데 사실 실제는 누구를 돕는 과정에서 자기가 개인적 이익도 착복했고, 누구를 돕는 과정에서 돈은요, 누가 힘이 있는 줄 알아요? 버는 사람이 돈에 힘이 있어요? 쓰는 사람이 돈에 힘이 있어요? 쓰는 사람이 돈에 힘이 있어요. 돈의 힘이. 그래서 결혼하면 경제권 아내한테 주잖아요. 그만합시다. 돈은 쓰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 돈을 누가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그는 그 작은 제자 공동체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야, 이거 안 좋은 일이야,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여자는 오고 오는 시대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위대한 이야기를 남긴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너는 아니야까지 들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넌 아니잖아. 너는 머리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너가 이 권력을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개인적인 이익까지 착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꿈꾸잖아. 그래놓고 명분은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잖아. 이게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그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아까 경민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 눈물만 봐달라 이거예요. 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 하에서 예수님 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 판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기본적인 이 파운데이션을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팔아먹고 버리는 우리가, 누군가는 3천만 원짜리 헌신으로 예수님께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1200만 원을 예수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행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깨뜨림, 예수님을 깨뜨림은 언제나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 없음, 그분의 모든 일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의 기득권이 위협받고 우리의 주권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고 뭐 다 싫어 하면서 도망치듯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출발점이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자기 깨뜨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깨뜨림이에요. 여자의 나드 깨뜨림, 가룟 유다의 예수님 깨뜨림, 예수님의 자기 깨뜨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몸이 깨뜨려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저 얼마 전에 혈액 검사했거든요. 피 나왔어요. 요만큼. 그것도 싫더라. 그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센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혈액 채취도 하시나 봐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딴 데 보고 요만큼 아팠어. 우리는 요만큼도 아픈데 헌혈차 오면 헌혈 아무도 안 할 텐데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뜨릴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야.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살아.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깨뜨림, 이 여성의 예수님을 향한 깨뜨림, 그래서 이 여성의 영광, 여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깨뜨림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세요. 그래서 향유로 자기를 아름답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향유 부은 그 여성을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 자신을 피해자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깨뜨림의 주인공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러한 종류의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꼭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기독교 카피 조금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이슬람에 조금 있고, 뭐 힌두는 거의 없어요. 힌두는 좀 뭔가 달라요. 그렇다 없어. 다른 데도 없어. 제사의 그림자 정도 이런 거 있어요. 희생 제사의 그림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여러 전설들이 약간 교묘하게 좀 섞인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깨뜨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영원한 양식으로, 자신의 피를 영원한 음료로 주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내용은 세상 그 누구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가장 위대한 깨뜨림이고 가장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너한테 나는 얼마짜리냐, 이 질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쁘게, 여성이 3천만 원짜리 나드 향유 깨뜨린 다음에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다들 그냥 닳고 다른 인간들이어가지고 그때 다 깨뜨리는 건 아니었어. 뚜껑만 좀 열걸. 나 진짜 그때 너무 내가 좀 흥분했다 보다 막. 내가 그때 너무 필 받아가지고 나 그때 다 써버렸네 막. 그때 진짜 너 없어? 그때 내가 예수님 다 드려가지고 야 그때 예수님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바르지 그랬어. 그래서 그러긴 말이야. 그때 내가 좀 너무 내가 F잖아. 그래서 너무 내가 나 진짜 성격 T가 좋아 막 이러면서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믿음 갖자. 따라해보자. 후회 안 했다. 후회 안 했어요.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해서 제가 야 다 헌금해, 니네 예수님 얼마짜리 다 적어내, 너네한테 예수님 얼마짜리야 해가지고 그래 권진경, 진경의 거인, 우리 진경의 거인 권진경은 예수님 3천만 원짜리네, 귀하다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안해. 눈빛 좀 걷어주시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쁠 수도 있겠지만 안 기쁘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 위대한 가치,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나 그분께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생기면 선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회개하자. 진짜 니네 이래서 연애 못하는 거야. 연애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진짜 옹졸해가지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선물 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 사랑해서 주님이 나한테 얼마짜리인가, 아직 나한테 주님은 5만 원짜리도 안 된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되어 나도 주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 송두리째 깨트려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실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깨뜨린 장본인이 우리 자신임을 예수님 채찍근에서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 돕는다, 복음 사역한다 말하면서 뒤에서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착복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여 회개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기 깨뜨리심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신 예수님의 순결하고 아름다운 몸, 예수님의 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음을 기억하여서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유를 깨뜨려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